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썼는데 이것을 언제 기록했느냐 하는 내용은 거기에 써 있질 않아요. 그런데 다 읽어보면서 이것을 언제쯤 기록했을까 하고 쭉 살펴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딱 메고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 때, 그때 다윗이 그 기쁨을 표현한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고아나 다름없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여간 좋은 일 있을 때는 부르지 않고 나쁜 일 있을 때만 불러서 심부름시키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아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도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대요. 굶는 걸 아주 밥 먹듯이 굶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막 올라가는데, 이게 웬 꿈 같은 사건이잖아요. 너무 기쁘잖아. 야, 나 같은 이런 정말로 가난뱅이를, 나같이 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큰 복을 주셨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절따르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악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 거기에 시편 68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누구의 재판장이라고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 말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래서 시편 68편을 쭉 보면 법궤를 메고 올라가면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말씀 전체 내용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갇혀있는 자에게는 다시 해방을 시켜주시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겐 가족을 만나서 다 그 가족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게 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 자식이 죽이려고 그래, 어느 면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 어린 시절에 자기 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누구 하나 자기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억울한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 참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약하다고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도 세상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김선태라고 하는 그 분이 쓴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신당동에서 1941년도 9월 달에 태어났대요. 1941년도 9월 달에 신당동에서 출생을 했대요. 어찌됐든 이분이 1941년에 출생을 했는데 1950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이제 만으로는 9살이고 그냥 한국 나이는 10살이니까 전쟁이 난 것도 뭐 그러고 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동네 애들하고 노는 게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놀러 간 거예요. 그 뚝섬 쪽인가 어디 그쪽으로 놀러 갔는데, 그때 7월 달이라고 그러는데 7월 달에 그 놀러 갔는데, 그 놀러 간 사이에 글쎄 자기 집에 폭탄이 뽕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오니까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다 없어지고 가족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고아가 됐어요. 갑자기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10살밖에 안 되는데 고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통이니까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고 다니는데, 구걸하면서도 걔네들하고 같이 친구같이 이렇게 어울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떨어진 폭탄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불발탄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엿장사한테 엿도 바꿔먹고 이러려고 그거 모으는데 한 녀석이 망치로 두드리다가 그게 펑 하고 터졌어요. 터질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8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 어린 것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펑 폭탄이 터질 때 이 김선태라고 하는 사람이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앞을 다 못 보게 된 거예요. 눈에서 막 여기서는 터져가지고 그냥 파편이 붙어가지고 막 피눈물이 쏟아지고, 부모 다 잃어서 고아됐어요. 친구 다 죽었어요. 두 눈 다 잃었어요. 이 아이가 10살밖에 안 되는 애가 어떻게 살아 이제?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져 가지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그 녀석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 되고 앞길이 꽉 막혔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누구를 불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만남의 복을 주셨어. 그 10살밖에 되지 않는 애한테 선교사를 만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아이를 공부시켰어요. 여러분, 앞도 못 보는 애를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냥 다 건강한 애들 다니는 그런 학교를, 그리고 숭실대학교까지 그걸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장신대 신학교를 공부해가지고 앞도 못 보는 아이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보다 훨씬 연배시니까 애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하여간 그렇게 그 어르신이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못 보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갖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환경이 얼마나 그 당시 전쟁통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사회 전체가 막 엉망인데 거기서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자기가 거기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게 다 기적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내 눈을 뜰 수가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맡아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일찍 좀 손을 썼으면 앞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중고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이 사람은 앞도 보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주 이게 삼중고로, 이건 뭐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막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그 여자를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를 품고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사람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여자로 변화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그 여자처럼 남들에게 실로암 모처럼 그렇게 빛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 병원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예, 실로암 안과병원. 거기다가 옆에 보육원도 만들고 요양원도 만들고,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에 성경을 점자로 이렇게 치는 거, 그걸 가지고 성경 점자책을 한국에 보급하고 찬송가 점자책을 한국에 보급하고. 이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손을 딱 잡아주는 순간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거인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앞도 못 보고 가진 것도 없이 거지가 되고 친구 다 죽고 부모 다 세상 떠나서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무언 고지에 그냥 10살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 던져졌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상태가 됐어도요, 주님 손 붙잡히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절망은 없어요. 소망이 우리에게 이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꿔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 살면서 답답한 일 만나고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할 때 세상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 주님을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보고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실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분한테 내가 좀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다고, 어떻게 저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럼 나를 딱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어떤 녀석인데 감히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이렇게 할 거예요. 뭐야,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나한테 무슨 삼촌이라고 그래?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고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야,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힘들 때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얼마나 우리 주님은 내게 힘이 되시는지.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두 손 이렇게 들 때마다 내 연약한 손이고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 없을 때, 아무도 내 얼굴 살펴주는 사람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손 딱 잡으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같이 갈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신실하기까지 해요.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이 저 외국에서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땅을 그때 너에게 줄 거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할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그냥 평온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초상집 같은 인생, 잔치집 같은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초상집 같은 인생은요, 이 세상을 딱 떠나는 그 순간 이 영원한 이별이에요. 다시는 못 만나. 같이 지옥 가는 그런 신세가 됐어도요, 지옥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회포를 풀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자기가 죽을 고생해야 하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어요. 엄청난 불덩어리 속에서 고생을 아주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이 세상 딱 떠나는 순간 천국이 쫙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이 육신의 무거운 칙칙한 옷 딱 벗어놓고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집례하시는 큰 잔치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기쁨이 없지만 그 천국은 기쁨 전체의 기쁨이에요. 거기에 갈 거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기뻐하고,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400년 만에 약속의 땅을 주시네. 우리를 저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늘과 하늘들을 타고 넘어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이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노래가 나와. 여러분, 남의 장례식에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이 죽어서 이제는 장례 가는데,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 떠나는 순간 완전히 쫙 갈라지는데, 내 가족은 구원받았을까? 내 자식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떠나보낼 때 아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 순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는 잔치집이에요. 천사들이 부러워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여기가 천국이고 죽어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인생을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끝이야.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주님이 오라고 할지 몰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내 아내를 여기다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내가 차를 잠깐 대고 왔는데 떠났어. 이별의 말도 못했어. 떠났어. 이 세상이 그렇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요, 그냥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못 만나도 그럼 더 좋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어 있어. 확신이 있어. 꿈으로 꾸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무슨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들어가는가? 이야, 나 같은 가난뱅이, 나 같은 그런 정말로 신부도 낮고 별것도 없는 그런 하찮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그러면서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이게 마음이 아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전을 만들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단을 불러요. 나단 선지자님, 내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살면 어떡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짓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이 아이고 좋지요 뭐.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다윗의 마음을 본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다윗의 그 생각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아, 내가 참 보기에 이쁘구나. 참 이쁘다.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쳐달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뭘 그런 걸 요구했어? 그런데 너는 자원해서 나를 위하여 뭔가 하고 싶어 했구나.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너의 후손을 대대손손이 내가 복을 주고, 혹시나 잘못하면 혹시 회초리는 들어도 절대로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거기 보세요.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은 비둘기 같도다. 아이고, 뭐 비둘기들이 뭐 못생겼잖아요. 그냥 우는 소리도 구구구구구구 이러고 다니고, 요즘 비둘기는 뭐 뚱뚱해가지고 비둘기라고도 안 해. 닭둘기래요. 닭같이 생겼다고. 날아가지도 않아. 차가 가도요, 비둘기가 뒤뚱거리고 이렇게 걸어가. 그리고서 날면 여기서 조만큼 날아가. 그리고서 뒤를 쓱 쳐다보고 위아래로 째려보고 가. 하고 비둘기가 요즘은요 얼마나 많이 잘 먹었는지 막 뒤룩뒤룩해요. 그러면서 저 비둘기들이 저렇게 살이 쪘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들이 그렇게 뒤뚱뒤뚱 걷는 게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발이 다쳐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반신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처지가 눈에 금방 들어와요. 이렇게 보면 비둘기가 발이 이렇게 세 개잖아요. 이렇게 세 개, 밑에 이렇게 발가락이. 그렇게 걸어가는데, 이게 보니까 뭐가 뜯어먹었는지 한쪽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는 그게 한쪽에 발도 없이 이렇게 하고 뒤뚱뒤뚱하고 걸어가는 그걸 보면서, 참 힘들게 사는구나. 나는 날개 있어서 잘 날아다니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너도 인생이 참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기에 별로 안 예뻐 보이잖아요. 두룩두룩하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비둘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날개가 은빛이에요. 그리고 이게 딱 앉으면 그 깃털이 황금색으로 팍,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너는 너무 아름답구나. 여러분, 사람도요 이렇게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막 기름이 졸졸졸 흐르는데도 볼 때 아주 구역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쓱 쳐다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봤을 때 안 쳐다보고 딱 있으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대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고, 와, 천사같이 생기셨어, 이렇게 하고 봐야지. 그냥 쳐다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좀 구역질 난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참 이뻐 보이면, 아무리 얼굴이 조금 그렇게 생겼어도 참 괜찮아 보여요. 도리어 조금 유재석 같이 생겨도 사람이 굉장히 이뻐 보여요. 유재석 씨 죄송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딱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우리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 생각에 쏙 들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 참 이쁘다, 너 보기에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에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누군가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힘이 될까? 여기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윤기 나게 해줄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밥 한 개 얻어먹은 건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보시고, 너 이쁘다, 너 참 보기 좋다, 너의 모습이 꼭 은빛 날개를 가진 비둘기 같구나, 너의 그 깃털이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꾸민 아름다운 비둘기 같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쁘다, 참 보기에 좋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받는 길인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은빛 날개를 가진 비둘기 같구나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눈이 보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버지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손 잡아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